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화요 트리니티 대학원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의 자리, 상처의 흔적이 아닌 기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죄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우상들이 가정과 기관에 침투하여 병들게 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과 분리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산불로 발생한 저 이재민들의 삶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러시아의 침략과 전쟁도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사회 전반에 생명을 살리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 국민을 하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영혼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면 불타오르듯 저들의 뜨거운 신앙이 불 속에 다니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 핵의 공포가 사라지며 주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69년 전에 우리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숲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온 세계 만방에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을 잊지 않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재단을 통하여 광림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 회복하며 주의 말씀을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세처럼 택하신 감독님, 믿음의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독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믿음의 담대함과 영적 통찰력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세대 정의를 외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으로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서울남연회와 한국감리교회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을 숫자나 재능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 여러 선교회, 더저들 실험인 선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제들 가운데에 더욱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의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와 나사렛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공사의 처음과 끝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트리니티 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트리니티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같이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5시에, 그리고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자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자 되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트리티 성경 암송 원하시는 분들은 트리티 담당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 및 신청사항은 트리티 담당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18교구 이혜성 권사님, 그리고 21교구 정명희 권사님. 먼저 18교구 이혜성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욥기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의 계략을 꺾으사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계략을 꺾으며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랑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화하시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21교구 정명희 권사님. 욥기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하나님은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어려운 구절이었는데요.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그리고 9장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9장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이제 엘리바스의 이 변론과 또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빌닷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 욥의 고백과 그리고 세 친구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이 공감이 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욥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는 이러한 과정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4장부터 그리고 41장까지가 본론에 대한 것이고 42장이 이제 결론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자녀들도 정확하게 2배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마지막 욥기 42장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는 천상의 논쟁이었고요. 3장은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대화가 욥하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28장을 보시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지혜에 대한 찬가가 2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9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욥이 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후가 연설을 하게 되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연설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고통을 받느냐라는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이 사람에 의하면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신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으면 선하지 않다. 그리고 신이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지 않다. 그리고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면 왜 신이라 불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람은 유물론주의자 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오히려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는요 18세기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신정론을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올 때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와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는
디케, 이것이 합성이 되어서 데오디시라고 불리는 이 신정론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더글라스 호리한 사람은요, 세상의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무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이 고통받을 때에 믿는 사람이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소상공인을 도와드리고 또 사회에 선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습니까?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왔겠지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도 누가 달려갔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달려갔고 헌금했고,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한 삶이 바로 우리 광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신정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믿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물론 전체적인 큰 틀은 이 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도 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 친구의 의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선하면 왜 고통받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악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과 6장과 함께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싣고 있는 이 7장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마음을 독백과 기도의 형태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박하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허무한 인생관을 토로한 전반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후반부로 그 내용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이 저자 욥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통의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의 본질,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고통의 원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황혼을 사모하는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 자신의 이 보편적인 인생론, 이 욥 자신의 보편적인 인생론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사별과 그리고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위안이 없는 날들, 또 고통스러운 밤이 여러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죽음을 갈망하면서 땅에 대한 그 인간들의 비천함과 열등과 절대적인 존재의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삶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희망 없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사는 날이 품꾼처럼 고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해만 지는 것을 바라보고 품꾼이 품삯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욥의 모습,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서 희망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음부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회복될 희망이 없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아프실 때에 때로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더 아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 절망적인 죽음이 임박하고 있었음을 이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참담한 욥의 심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11절부터 21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감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나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신의 정의에 대한 문제,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던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내용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기계론적인 그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꿰어 맞추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마음과 영혼이 모두 괴로운 이 열망의 욥의 절망적인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16절에 보시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그냥 좀 내버려둬라 라는 이 내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죽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이 욥의 모습,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를 시험하는 것이 욥에게는 짐이고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여기사 굳게 마음을 두시고 아무나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의 고통이 한계에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는 죽어서 흙에 누워서 눕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발언, 이게 정말 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순간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조차 부정하는 이 내용들,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겠죠.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발언이 강하게 표현되었다면 죽음에 대한 소원의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기쁨이나 완성이 아니라 고난과 공허라는 사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 얼마 전에 책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책에 암에 걸려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관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글쓰기가 교수님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물건들까지도 글쓰기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글쓰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죽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고 정말 잔인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 할머니가 5살 승윤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금과 은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니까 그 손자 승윤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빨리 천국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고 황당한지, 그러면서 그 저자가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정말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가 있고 현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또 이것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의 변론으로 이것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오게 되죠.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통에 의지해서 선조들의 지혜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얘기한 거는 너는 얼마 살지 않았잖아. 선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를 봐봐.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죄 지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향해서 옛 교훈을 들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변명을 들었거든요. 이 변명을 듣고 빌닷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인과응보라는 이 전통에 대응해서 자기 경험의 순전성을 주장하고 자신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정결한 것, 그 정결한 상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이 욥은요, 자신이 의인임에도 벌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멸망해야 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것에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지 탄식하면서 마지막에는 죽기를 동경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8장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당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즉 부당한 고난은 없다라고 빌닷은 이해했습니다.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도 죄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없으면 구속하는 고난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당하는 고난도 없을 것이며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거기에는 위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고난, 이것은 이 빌닷의 이해는 사실은 온전한 이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빌닷은 처음부터 비난하는 토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마음의 분노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분노를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물론 맞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할 때에 부딪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욥의 가족들까지도 재난을 당한 것, 이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과 비극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닷은 자신의 이 상식적인 충고가 인생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욥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내용, 이 빌닷의 충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참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빌닷의 형식적인 이해와 원론적인 주장은 고난을 대할 때에 도움을 인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역경에 처한 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안성무 교수님이라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관찰한, 그래서 책을 내게 되었는데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2014년도에 나왔던 책이었습니다. 그때에 암을 투명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자신을 욥과 동일시하는데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해석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자기를 만났을 때에 교수님이 힘내세요 라는 말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해내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는 위로와 사랑과 공감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8장 1절부터 7절 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주장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행을 절대적 의미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 이 주제를 삼고 그리고 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닷이 지금 화를 내면서 충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부정적인 방식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근거를 대고 여기에 또 전통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고 욥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죄의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닷은 전통적인 인간부의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현실 속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사필 기전과 순결하면 번영하게 된다는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삶의 현실에 대한 기계론적인 해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7절,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 내용인 것이죠. 예를 들면 고라의 반역이라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돈을 훔쳤을 때에, 헌금을 가로챘을 때에 죽게 된다는 이 내용들, 여기에 빌닷의 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욥의 말에 분노하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빌닷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욥 너가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너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음식점에 가면요, 이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사실은 문맥을 보자면 좋은 말씀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빌닷의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말도 아니에요. 이 욥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재의 상태는 죄 때문이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잘 쓰셔야 됩니다. 내 시작, 이것은 욥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말인 것이죠. 8장을 보시면요,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옛 교훈을 통한 회개 촉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시대 사람들, 이 지혜를 따라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너는 아직 어려.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증거가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왕골과 갈대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거미줄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가 무성하고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빌닷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내용들이죠.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닷의 충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다른 풀보다 더 빨리 시든다. 즉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빨리 시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미줄의 비유는요, 거미줄을 힘으로 압력을 가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악인의 소망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망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성하고 뿌리 깊은 나무 비유를 통해서 희락의 순간도 결국은 끝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은 회개를 제시하고 촉구하고 있는 이 빌닷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빌닷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주들의 경험과 이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잘못은 너다, 원론적으로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9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틀린 동시에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욥이 전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전부 맞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저가 생각하는 바가 옳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심정은 우리도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즉 욥의 생각, 욥의 지각은 틀린 바가 있지만 이 욥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이 9장에서는요, 빌닷과 엘리바스의 논리에 항변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9장은 빌닷의 말을 받아서 이제 답변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비록 욥이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의 고결함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이 부당한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크게 고난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고 있는 이 사실에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불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후반부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무지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동의는 되지만 이게 동의가 또 안 나오는 이 욥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빌닷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법정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태풍이 부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을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의로우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주적인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무질서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마음속이 꼬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욥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표현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려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합니다.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립니다.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트러블 메이커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문제 일으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욥의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에 대한 송영, 찬양, 감사, 은혜,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그 갭, 그 차이,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망가뜨렸고 나를 고통에 밀어넣으셨고 정말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는 탄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남아있는 대로 나약한 죄인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것은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불순종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실수예요. 욥이 지금 너무나 심한 이 고통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하지만 저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친구와 욥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생각이 드냐 하면 마치 이것은 상담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상담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담도 마찬가지로 고통의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이러한 충격이 있었고 이러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입니다. 아마라는 이야기이지 딱 그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뭐가 치유가 됩니까? 응어리진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 친구와 이 욥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아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다 얘기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욥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무 강하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는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법적인 용어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막 토로하다가 또 다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자와 경쟁한다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시 돌아서서는 또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또 얘기하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 저작 연대에 대해서 봤죠. 족장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일치를 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 욥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보시면 42장 6절에 200세까지 장수했다라는 근거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캐시타라는 이 화폐 단위가 야곱, 즉 족장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화폐 단위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족장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롭게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갔던 인물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요셉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의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럼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정도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에요. 요셉이라고 왜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팔려가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가게 되었고, 이 억울한 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길들로 나가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신앙의 선택과 갈림길 가운데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모님. 캐시타였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욥은 아직까지도 동의는 하겠지만 또 심정적으로 이게 또 완벽하게 동의되지 않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욥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산상의 상실, 자녀의 어떤 그런 죽음들, 육체의 고통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 해럴드 쿠시너의 왜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무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이죠. 어떻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왜가 아닌 어떻게로 넘어갔을 때에 납득 가능한 답은 주어지지 않지만
살아있는 순간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왜 나라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바로 그러한 책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여전히 기차는 달리고 있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여전히 88 올림픽이 열리는 이 현실을 나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에 Why me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정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물음을 찾아 나갔을 때에 Why me라는 질문이 Why not me로 바뀌면서 왜 나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신앙적인 대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러한 과정에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합을 돕는 자란 이 사탄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유 모를 고난에 대한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내 부름에 응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에 대한 심경의 토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절대자에게 이유 모를 심판을 당하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쩔 수밖에 없는 형편을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도달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요, 재앙을 받기 이전까지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경건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그 조짐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장기화가 되면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드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공과 내용도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으며,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들도 있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지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면서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중간에 탈락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고난이 계속 오래되고 있는 이 욥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지금 신앙의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신앙을 다시 확인해 가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유가 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때로는 우울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약을 드시다가 때로는 끊으실 때도 있습니다. 약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항상 인간의 육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신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멸망시키신다,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타락을 그냥 방관하고 있다,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치유의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 지루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은 똑같이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하고 기계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꿔버리자라는 내용이 지금 이 욥의 주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바꿔버리겠다.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올림픽 했을 때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보지 않았습니까? 스치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탈락. 그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 심판관을 바꿔버리든지 중국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저 올림픽을 철수해서 보이콧 해갖고 그냥 오든지,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욥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축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땅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일본 사람들만 편들어 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야, 심판 바꿔, 좀 제발 좀 바꿔줘. 지금 욥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넘어가시면 절망에 빠진 욥의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을 고백하는 이 전반부의 내용, 25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중간에는 30절부터 31절 자포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중재자를 요청하는 탄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욥이 진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하길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욥은 안타까움과 인간적인 갈등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좁혀줄 이 중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과 자포자기적인 그런 심경의 토로가 이 안에 담겨 있으면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으니 복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연습은 바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이제는 포기해버립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죠.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 없다고 여기시 않으실 것이라는 그 생각.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자신이 어떻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30절에 눈 녹은 물로 이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제의적인 방법에 따라 자신을 성결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결론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는 자신의 중재자, 나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좀 내 상황을 대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사람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은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의 말씀을 봤지만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기를 하시면서 욥을 공용에 빠뜨리는 이 내용을 우리는 욥을 그냥 악으로 밀어넣는 이 장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미워하셔서 저주의 고통의 상황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의 모델은 어떤 모델로 넘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부당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재자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고 판결할 중재자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좀 중재해달라,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대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막대기는 양떼를 인도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들고 다녔던 두 개의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을 보시면 네 가지 질문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왜 나를 지켜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7절까지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이 탄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18절부터 끝절까지 왜 저를 죽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의 모습을 보면 욥 자신의 역경에 대한 항변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중반부에는 그 모습에 탄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죽음을 동경함으로 고통의 끝을 갈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욥이 다시 한번 극심한 혼란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죽음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무죄성과 고통의 관계를 유추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욥이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처절하게 질문하는 내용이다. 자신의 역경에 대해 항변조로 탄원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욥의 질문과 간구는 자신의 좁은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욥은 아직도 자신의 무죄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유추한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항상 유대인의 학살, 600만 학살, 이 홀로코스트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이 흑야라는 책, 엘리 위젤의 그 흑야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아이가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죽지 않고 이 목을 감싸고 교수대에 올라왔는데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에 우리 자녀와 남편들, 또 우리 아내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거푸 이루어질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장례를 집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지금도 같이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자 청년이 갑자기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게 되었던 청년도 있었고, 백혈병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청년도 있었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팀 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침묵,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시의 대화. 이 세 번째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에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무신론자가 된다고 해서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진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떠난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불의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느끼는 것이다. 동물들에게는 불의가 없는 것이죠. 약육 강식입니다. 그냥 먹는 사람이 임장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의를 느끼는 것이고, 윤리 도덕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믿어도 고통은 계속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배도 풍랑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맥도날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통을 면해주기보단 그분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아까 그 찬양의 저는 고백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의 현실이 긴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문을 이 8절부터 13절에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탄원과 자비의 간구라는 이 좋은 대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파멸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까? 두 번째는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은
태아의 발육과 그리고 이 생명의 발육의 복잡한 과정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은유적으로 그리고 또 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재앙, 그 재앙과 고난도 함께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다시 동경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죽기를 청하오니, 저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되었던 모습들. 즉 어떤 학자들은 그 엘리야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저가 영적인 병을 얻었다, 우울증의 상황일지 모른다. 즉 이 엘리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유명해졌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명의 인사들, 때로는 연예인들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공허한 감정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마약을 하거나 술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언가에 손을 대고 있는 이 모습이 딱 엘리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위대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허탈감에 이 사람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엘리야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천사가 와서 어루어 만졌다. 두 번째는 뭐죠? 떡과 물을 먹었다. 즉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영적인 터치가 생겨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먹고 쉼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는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나가고 쉼을 얻고 이것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영적인 터치가 먼저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안락함과 평안함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침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동경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회의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고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소서.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극도의 고난, 그 고난 속에 죽음을 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후세계에 대한 더 큰 두려움도 이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했지만 그 모습을 자신을 보면서 글쓰기가 안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봐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 즉 죽음의 현실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욥은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부당한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욥기 42장이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바로 이 과정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내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200세를 살았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100살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도 어떻습니까? 절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절반이다 이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드시고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저는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짧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짧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암송해 주시고 그렇게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늘 신앙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정론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저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죽어라 죽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가가서 옆에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로 채워주시며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정 가운데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